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 우리가 들어가 아버지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은총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만큼 그 사랑을 우리 심장에 새겨 이것이 이웃과 즉 나누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영육간의 동역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날에 결단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 속에 자녀들까지도 이 영적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밭을 열어주시고 그 심령밭에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우리 축복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저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축복을 받고자 사모합니까, 그지? 근데 그 축복이 그저 오는 게 아니야. 이 축복은 단계 1단계가 있으면 2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으면 3단계가 있고 이 단계 이 축복의 의미 그 은총이 있는데 우리한테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준의 카트라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저께 그 세시본 그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행복했지만 저도 행복했고 물론 물질은 들어갔지만 그 물질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또 남원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그 양문교회를 바라보는 수준과 또 그 마음의 각도가 다르다는 걸 보여줬고 또 어저께 여기에 오신 우리 재단에 다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이 팽나무 있는데 그 수도꼭지 큰 거 박혔죠 우리 거기에서 하나같이 영적으로 제가 막 목욕을 시켜가지고 재단에 들이보내고 우리 식구들은 제가 목욕 시켜놓으면 몸을 닦아가지고 옷을 입히고 막 그렇게 착착착착착착 잘 보조가 이루어져가지고 안으로 들이보내서 때를 씻더라고요. 어저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재단 발부모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입은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기억하는 왜 때를 씻겨가지고 보내는 그 역사가 있어서 근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은 이것이 싫으니까 안 가려고 그랬던 거야. 우리 재단을 안 가려고. 근데 결론은 그 오신 사람들이 때를 벗겨서 하나님이 보내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응? 우리 재단이 그런 재단이라고. 진짜 우리 재단이 그런 재단이라고. 얼마나 자부심 있고 감사하노. 여러분들이 밑바닥에 생활해서 진저롱으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평강을 주셨고 우리 심장 속에 우리 얼굴 속에 햇살이 돋게 되었잖아요. 그 윤용주 장로님께서도 조금은 하루에 2번, 3번을 전화를 하는 거야. 장로님 그렇게 아침 새벽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스케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로 운행하고 뭐 잠시 틈만 있으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바쁘신데 또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장로님께서 응, 송 목사 그리고 막 이렇게 이래 일일이 보고를 다 해 저한테. 그러고는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 그래. 바쁘신데 뭐 전화를 하셔? 그러면 아니야 좀 이따 전화 다시 할게. 어저께 조용남 씨 전화 와가지고 아니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죠. 감사하다고. 나 이제 여친 하나 생겼다. 나 이제 여친 하나 생겼다. 송 목사가 나한테 책으로 귀여운 여친이야. 제 이름이 귀여잖아. 우리 친정아버지 귀할 기자 계집 여자. 귀한 여자. 귀한 여자. 이름 잘 지어줬어 우리 아버지. 귀한 여친 생겼다 그래. 꼭 놀러와 우리 집에. 서울에 들릴 일 있으면 꼭 놀러와 우리 집에 들렸다가 안 그러기만 해봐. 나 그러면 여친 미워할 거야. 알았어. 제가 가면 패 끼칠 건데 그랬더니 패는 뭐 패를 끼쳐. 그러면 내가 기어 집에 안 가면 좋겠나? 그래. 그건 아니지. 예. 그러니까 꼭 들려. 그랬더니 유영주 장로님께서 전화가 오셔갖고 그거 오라고 그러면 꼭 들려봐라. 얻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림이라도 한 점 얻어 갖고 와야지. 그래 그림을 잘 그린단다. 근데 너무너무 어저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저께 스태프들이 있었잖아. 그 공연을 하기까지 그 밑에 사람들 많이 오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는 처음 봤대. 이러한 교회는 처음 봤고 이렇게 질서적이고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마음이 오픈돼 있고 이렇게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처음 만났대. 너무 한결같이 은혜를 받고 갔대. 행복했대. 그게 주님의 영광이요 여러분들의 은혜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저께 조용남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오늘 기녀 짱이었어. 에? 제가 뭐 그랬더니 짱이었어. 기독교인을 대표해서 사죄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저를 송교녀가 대단하네. 그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기독교를 대표해서 네가 사죄드리라고. 왜 내가 그러면 주님께서 뭐 똑같은 기독교인인데 왜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나? 우리는 그리스도 본질 안에 들어가서 이웃사랑과 연결되려고 참 애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대변자가 되라는 거지. 네가 그 기독교인이 썩어 문드러진 거에 대해서 사죄 드릴 수 있는 책임감이 있다. 왜? 본질을 향하여 가니까.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셔서 그것도 어저께 아침에 그냥 막 머리를 틀을 뿍 묶어갖고 나오려다가 에이 아니다 싶어서 머리를 하러 가려고 머리를 딱 세숫대에다가 물을 담는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시더라고. 저는 왜 화장실에 가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까? 아멘 하는 사람들은 과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왜 화장실에서 메시지를 잘 받아 그 사람도. 응? 아니 저는 새벽에 거의 메시지를 받아. 왜 새벽에 메시지를 받냐? 원종수 권사님이 새벽에 메시지를 받는다 그랬죠. 저도 항상 주님과 이 새벽기도 밤에 이 새벽기도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거든. 그래서 주님이 새벽에 잘 만나 주시는 거예요. 머리 감을 때 특히 또 주님의 음성을 좀 많이 듣게 되었죠. 어저께 너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햇빛 가운데 끝났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어저께 참 감사하게 진정으로 높이 삽니다. 다 은혜 받고 다시 한 번 더 하자요. 야 이놈의 다시 한 번 더 해? 못해요.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1년 있다가 더 할까요? 알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는 이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늘문이 진정으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찬송가 한 장 합니다. 305장.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한가를 예수
우리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해라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참 제가 이 찬송 속에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거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친정이나 시집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중하셔서 영적인 리더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서 모든 영혼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 전선 역할, 물고의 역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저께 그렇게 남다름을 보여주셨고 어저께 제가 기독교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종교가 아니라 천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조용남 선생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 당신이 지은 그 찬송을 당신이 작사 작곡을 한 것을 어저께 불러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딱 껴맞춰졌어요. 근데 어저께 윤용주 장로님께서 역시 양몽교회는 정령 하나님이 함께한다. 어떻게 그게 딱 맞춰지냐. 누가 각본을 짠 것도 아닌데 너무 감사하대. 그리고 조용남 선생님께서 어디를 튈 줄을 몰라가지고 윤용주 장로님께서 항상 긴장하고 좀 입이 삐쭉삐쭉 나오고 대립이 되는 게 있었는데 어저께는 조용남 선생님께서 너무 행복하게 편안하게 그것이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게 꺼리 껴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없었대요.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어저께.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럴 수가. 여러분 우리 재단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린 교회야. 어? 왜? 본질이 살아있으니까. 그 본질이 수평관계, 이웃관계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 죄송합니다. 압달락에서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이 나오고 모든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친송과 존경을 받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흠을 뜯고자 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리와 같이 물고 뜯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도 살아나고 육도 살아나는지라 이런 꼬라지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과정을 못 보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인데 즉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당신네들이 영적으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메시아로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것은 나를 낮춰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와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자칭 모든 백성들로 말미암아 친송을 들었던 이들은 즉 자긍심이 높아져 있으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하는 모든 사역을 사사건건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 어찌하면 흠을 뜯을까 하다가 흠 뜯고자 하는 것이 제자들을 물고 들어주는데,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고 먹는데요.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해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데요. 전에도 그 말을 들었다. 양문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제가 한복을 입고 나와서 그런데 참 기가 막혀서 진짜로. 그럼 한복 입고 나오면 이단이네. 한복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 옷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자로서의 가장 정장의 옷이 한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이 긴 옷을 입었잖아요. 예수님도 그죠?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상징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이 하체를 보이지 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복을 입으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그 한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양장에 깎아받아도 8분의 1 정도 싸. 그 한복이 그렇게 싸 옷이. 그게 입게 되니까 옷 걱정도 안 하고 물질 걱정도 안 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고자, 야 너희들이 어떻게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냐?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다 참 유대민족들이 말을 하지를 말아야지 뭔 말 한마디 했다가 대로 주고 말로 받아.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마디 내뱉었다가 대로 주고 말로 받잖아. 그 너무 것을 여러분들이 못 보고 말하잖아. 현상만 바라보고. 3절 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계명이 우선이냐 유전이 우선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게 소중해요? 계명과 유전이? 계명이잖아. 계명은 하나님의 법이고, 유전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습관적으로 내려온 습관, 그 삶을 얘기하는 거고, 전통을 지키고자, 육신의 삶의 전통을 지키고자 해서 유전인 거고, 계명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직접 준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그 계명을 어떤 식으로 어겼냐? 4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할거늘, 레위기 19장 32절, 레위기 19장 3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출애굽기에 즉 레위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그러면 그 계명을 준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도 육도 복받고 살으라는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 계명은 결단코 지키면 우리한테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명을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멍해를 주려고 계명을 준 게 아니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 육도 살리고자 해서 계명을 준 거야. 근데 이들이 즉 뭐요? 유전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어겼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비나 어미를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의무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다시피 5절에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즉 제가 엄마 아버지가 있어. 그 엄마 아버지한테 생활비를 오늘 이달에 30만 원을 드렸어. 근데 30만 원을 드릴 그 생활비를 부모한테 드려서 유익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모한테 드린 거나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부모한테 드린 거나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을 해준다 이렇게 말을 했대. 이해가 돼요? 부모한테 드릴 부양할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줬는데 그 부모한테 공양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되면 뭐요? 부모한테나 하나님 앞에나 동일하게 한 걸로 인정해 준다고. 그렇게 유전으로 이 계명을 바꿔버렸더라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한테 부양할 돈을, 공양할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누가 배부르고 등 따셔요 그때 당시에? 아멘요. 바리새인과 세거견들 그 예배 교회 안에 회당이 안에 치리하는 그 사람들한테 등 따시고 배부르거든요. 그러니 뭐 중이 뭐에는 뭐 관심이 있고 뭐에는 뭐 관심이 없대야. 그렇듯이 당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뭐예요? 지금 물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이 부모의 공양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부모의 공양할 것을 자기들한테 예배당에 가지고 오면 부모를 공양하는 걸로 똑같이 취급을 해준다 하니 이들이 부모는 뒷전으로 몰아붙이고 뭐요? 하나님 앞에만 헌금해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공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받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나라하게 보시고 지금 찝으시는 거예요. 야 인간들아, 너희가 어찌 그럴 수가 있냐? 너희가 어찌 그럴 수가 있냐? 너희는 어찌하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우리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 병이 걸려도 내가 걸리고 죽어도 내가 죽어. 너희들 상관하지 마. 너희들은 더 악한 거 범하면서 왜 우리한테 시시콜콜 시비를 걸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출애굽기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해가 됐죠? 7절 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누구한테서 멀게다?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멀도다.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해가 됐죠? 우리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데 있어서 결단코 우리가 해야 될 일거리가 있어.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발라야 돼. 알겠습니까? 결단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바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야. 저서부터. 저도 예전에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바라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즉 첫 번째 1순위로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더라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이 장소에 온 게 아니겠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통과를 했어. 하나님을 아시기에 이 장소에 온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이 장소에 온 여러분들이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배당만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기다 아니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요한복음 5장 22절을 봐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신 것이라. 결단코 누구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이 곧 누구를 공경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더라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에 아까 율법과 유전을 가지고 따졌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 지도자라는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공경해요, 안 해요? 이들은 지금 자칭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도가 차고도 넘쳤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즉 요한복음 5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치 않는 것이 누구를 공경치 않는 거래요?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거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누구를 공경치 않는 거야? 당신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차고도 넘쳐. 너는 잘한다, 너는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밟았는데, 즉 그것이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래. 당신네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공경해서 너는 잘한다, 너는 못한다 그랬는데.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러면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이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래.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은, 결단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육의 부모를 공경해야 곧 예수님을 공경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육신에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의 육신으로 와 계시죠.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감사가 안 나오면 보이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에 따로, 생활 따로, 부모에 따로야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뭐 부모한테 잘한 것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일찍부터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일찍부터 깨닫게 해주셔서 부모를 호강시킨 것도 없어. 저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파. 부모들한테 해드린 게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엄마가 참 세상 말로 말하면 독했어요. 욕도 무작스럽게도 하고, 새끼를 사랑한다면서 진짜 우리는 새끼 안쓰러워서 제대로 뭐 이렇게 말도 함부로 못하고 좀 함부로 못하는데 안쓰러워가지고, 우리 엄마 그런 게 전혀 없었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저 같은 것이 하나님 관계성에서 영도 욕도 바르게 세워주시려고 우리 엄마를 들어 쓰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지. 우리 엄마가 내가 평생 안 지쳐주는 게, 우리 엄마가, 얘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을 얘기했잖아. 욕을 하는데 모가지를 작두다 놓고 콱 잘라 죽이련. 나는 그래. 아니 어떻게 우리 엄마가 자식 새끼한테 저렇게 강한 욕을 하지? 모가지를 작두다 놓고 콱 잘라 죽이련. 아예 아들 놈이라고는 잘하래, 년이라고는 잘하고. 왜? 아들들은 좀 사랑하는 게 있는가 봐, 우리 엄마가. 왜 욕을 안 하겠어? 아들들한테도 막 욕을 했겠지. 근데 제가, 제 위에 오빠가 둘이었었는데 이 오빠들한테는 그래도 참 잘, 그렇게 독하게 막 욕을 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던 엄마로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만, 세상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럴 때마다 내 속에서 슬픔이 있겠노 없겠노. 우리 엄마가 학교 다닐 때 팬티도 제대로 안 사줘가지고 모심 애들이 작대기로 이렇게 막 치마들 쳐올리고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자식한테 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기도 살았고. 근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욕을 하고 막 좀 심하게 할 때에 나도 인간인지라 내 가슴에 슬픔이 있고, 도대체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런데 우리 엄마는 개모나? 나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 개모나? 우리 엄마 개모나? 개모는 더 잘할 것 같아, 자기 새끼한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른 나이 때부터, 저는 찬송가를 몰랐어요, 어렸을 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찬송가처럼 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목이 가버려서.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봐도 다시 못 온다 이 말이 이런 기회가 없더라는 거지.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저는 일찍부터 그 노래를 제가 가슴에다가 입력을 하게 됐고 부모가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최고로 위대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부모한테 이 가슴에서 섭섭한 마음을 안 품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부모한테 많은 걸 드려서 공양이 아니라 부모한테 섭섭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만 해도 공양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모형인 육신에 살아있는 하나님, 그게 부모거든요. 그 부모를 공경치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거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잘하라. 영적 지도자들에게 잘하라.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3절을 볼까요? 이것도 있지만 에베소서 말씀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말씀 속에서 23절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아까 참 이걸 읽었죠. 그러는데 즉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4절도 그렇고 결단코 이웃관계성에서와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적나라하게 내가 지금 갑자기 이걸 정리를 안 해갖고 나와가지고 지금 잊어버렸네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 잘하는 메시지가 이 성경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잘하는 것이 곧 뭐예요? 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또 영적 지도자한테 공경함을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해가 됐죠? 굳이 성경 구조 찾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어디를 말씀하시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즉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보았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결단코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여러분 잘 봐요. 왜? 최고의 이웃관계성이 부모거든요.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19장 3절 또 출애굽기 20장 12절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게 뭐가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러면 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즉 구약에서도 그렇고 첫째 계명으로 주님께서 교훈을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첫째 계명이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는데 여러분 전번에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돌판이 2개인데 5계명 그래서 플러스하면 10계명 이 돌판이 2개야.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 이것이 이 땅의 대인 관계성 계명 이 돌판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 계명 이 돌판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 계명 이래서 10개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명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계명이 5개, 육의 관계성에서 5개 이렇다는 것은 즉 육의 관계성에서 결단코 매이면 하나님도 매인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육의 관계성에서 결단코 맥히면 하나님의 관계성에서도 막힌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찾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지. 이 육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도록 해야 하나님의 은총이 매 순간 우리하고 이렇게 지속이 되거든요.
이게 이래서 십자가잖아. 어? 요렇게 이렇게 이게 파란 것이 이웃관계성. 이래 아니 빨간 것이 이웃관계성으로 해야 되겠구나. 예, 세상을 빨간색으로 비유를 드니까 성경에서. 그러면 이게 나와 하나님 관계성, 이게 이웃관계성이야. 근데 이게 최고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걸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삐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성, 여기서 대인 관계성, 이래서 플러스가 이게 플러스의 10계명이거든요. 계속 하나님과 관계성만 10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여기는 이웃과 관계성이에요. 이 계명이. 근데 이 5계명이라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몇 계명이 있어요? 5계명이 있어요. 그 5계명이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관계성에 이게 이 돌판에 있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 돌판에서 이게 5계명이야. 그러면 이 10계명으로 딱 이렇게 붙었어. 붙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에서 여기로 와야 6계명이야. 잘 들어봐요, 이게요. 여기로 와야 6계명인데, 즉 일로 올라면 이 6의 계명으로 올라면 반드시 이걸 거쳐야 돼. 5계명을 거쳐야 돼. 이걸 거치지 않으면 이 계명으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즉 뭐요? 이 계명을 다 못 지키는 거예요. 또 이 계명을 못 지키면 이게 하나님의 관계성의 돌판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관계성에도 다 문드러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위대한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예? 근데 우리가 얼마나 부모를 공경했냐고. 오늘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말씀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어린이 주일은 잘하지 말라고 해도 잘이야, 내 새끼는. 알겠어요? 이게 내리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치사랑을 못합니다, 제대로. 알겠습니까? 재성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내리사랑을 잘해. 내리사랑에 잘하다는 것은 즉 내가 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도 내리사랑은 잘하게 돼 있어. 그렇지만 치사랑을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내리사랑은 누구든지 잘할 수 있다. 근데 치사랑은 할 수가 있다 없다. 은혜의 사람만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만 이 치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도 옛날에 설화 같은 데도 보면 그렇게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복을 쏟아부어주시고 그 축복이 임하는 거야. 부모한테 예수를 몰라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제사함을 얻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거쳐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이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계명은 세상의 관계성. 세상과 나의 관계성. 근데 이 돌판이 어디에 있어? 5계명에 있어. 이 5계명은 하나님의 관계성에 있어. 그래서 이거를 못 지키면 5계명을 못 지키면 하나님과 나의 답이 떨어지고 이걸 못 지키면 이걸 거쳐서 이쪽으로 세상으로 즉 5계명에서 6계명으로 와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는 건너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4계명을 지키고 이걸 안 지키고는 이 세상 계명을 건너뛸 수가 없더라고. 왜? 이 계명의 가운데 껴 있어 갖고. 이만큼 유대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예? 그래야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아까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나 여호와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거죠. 영육간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봐요. 에베소서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해가 됐죠? 누구 안에서 순종하래요?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의 은총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순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들었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믿고자 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
그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근데 부모는 신앙을 안 가지고 있어. 그럼 부모가 그 신앙을 뭐예요? 반대를 해. 가지 말라고. 교회를 가지 마라. 주님을 믿지 마라. 그러면 이거를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아무리 부모래도. 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 여기 송한섭 안수이사님 있지만 송한섭 안수이사님이 그렇게 일찍부터 믿어가지고 우리 부모를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 육신에 일하는 것이 더 좋았지 교회 가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친정 엄마 아버지가. 근데 송한섭 안수사님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끝까지 어떻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 하였더니 끝내는 뭐예요? 우리 친정 아버지까지 전도하게 됐어요. 이해가 되셔요 지금?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모가 회방을 하면 그 부모를 마음속에서 공경을 하고 마음속에서 참 떠받들고 또 행동으로는 최고로 공경을 해야 되지만 그것만큼은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해가 되죠? 무슨 뜻인지. 그러면서 2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것이 뭐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래. 지금 이것은 에베소서 이 말씀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잖아. 복음이 들어왔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왔고 즉 성령의 기름 부은 사도들이 이 메시지를 던진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던진 거랑 똑같잖아요. 3절 봐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리라. 이해가 되셨죠? 땅에서 장수하리리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증을 했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 복음이 우리 큰 신우님이 먼저 교회는 다녔지만 우리 집에는 끔찍도 안 했어요. 왜? 거기는 술가배인이고 뭐 먼데 객지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니까. 근데 내가 이 오시 가문의 맏며느리야. 우리 가정에 제가 일찍부터 하나님을 만난지라 기독교 서적과 또 하나님을 믿는 저녁마다 자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습관적인 습관이 있었는데 그래 들어간 거야 우리 집에. 근데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가정의 복음이 시작됐어. 가정의 복음이 시작되니까 우리 시집 식구들이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영적이요.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지. 저도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근데 그 시집 식구들로 말미암아 저를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밟아요, 안 밟아요? 엄청나게 숨이 멎을 정도로 밟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복음이 내가 가슴에 간직했은즉 이 복음은 내가 희생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내가 간직했으니 우리 시집식구를 육신적으로 대적을 해야 안 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승리를 한 거야. 우리 오 목사님이 네 아까를 끓여도 속량 행복하게 해줄게. 저 그거 프로포즈 받고 결혼한 건 아니었어. 나 죽으러 간다고 하도 그랬어서 목을 매서 이제 결혼을 했지만 엊그저께 또 제가 뻥 터졌어. 우리 지미련 장로님께서 장로님 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더니 당회장님 이복동 목사님과 더불어 하십시오. 제가 니아가를 끌어서 흙을 파서라도 우리가 할랍니다. 야, 우리 교회는 니아가의 전례가 상당히 깊구나. 우리 교회는 니아가의 전례가 상당히 깊구나. 이 오 목사님께서 전례를. 근데 우리 오 목사님께서 수시로 한 번씩 그래요. 그래도 당신 만나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 복이었어. 난 이해가 안 가. 아멘하는 사람은 오 목사님 편일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 목사님이 그때 예수의 예자도 몰랐어. 여보 나중에 이제 뭐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대로 내가 여기서 얘기할게. 뭐라고 하냐면 씨발 뭐 같이 씨발 뭐 같이 내 평생에 예배당에 문턱도 안 갔는데 뭐 어쩌고 나한테 교회 가자고 안 가. 뭐 안 가? 안 가면 끝냐? 어떻게 끝냐? 이혼형. 나 당신들 집에서 호적만 파줘. 이혼형. 나 11년째야 그때 결혼한 지 우리 가정에서 11년 동안 그렇게 주님과 1대1로만 만나고 살았죠. 나 당신 집에 와서 11년째인데
나 10원을 줘도 나 저기 이자로니 뭐니 이자로 줄 것도 뭐 있어. 내가 뭐 벌어먹고 사는데 이자로 줄 돈도 없으니까 그만 나 몸만 보내줘 이 집에서. 나 딱 따주고 묻도 안 할란다. 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 새끼만 나한테 주고 딱 끊어.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오 목사님 속에 최고로 못 내려놓고 좋은 게 기녀야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랬던 그것이 내면 속에 있어요. 우리 오 목사님 저 억수로 좋아해요. 뭐 저도 좋아하지만 근데 그게 있으니까 끝내 내 욕을 못 하겠네 지금. 뭐 욕을 하면서 어이 그러면서 어거지로 따라다니는 거야. 어이씨 막 쌍속을 막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뭐 삶의 체험인가 뭐 그거 했었어. 그 아침에 그거 교회 딱 갈 시간에 그러면 막 텔레비만 보고 막 회방을 지기고 그냥 어떻게 살아도 예배 시간 늦추려고 발악을 해야 오 목사님 막 아유 진짜 아유 진짜 그러면서도 부모를 어머님을 모시고 가야 되니까 설거지를 부지런히 해놓고 그래 가서 이제 내가 가면 성경책도 여보 그 성경책 좀 들고 나오셔봐요 그러면 막 욕을 해가면서 나 성경책 쳐다보기도 싫다고 책비 실어줬다고 안 듣는다고. 근데 그것으로 먹고 사네 이제. 안 든다고 뭐 책비 싫었다고 남보기도 책비 싫었대 그 성경책 드는 게. 어이구 당신의 주인이 하나님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오 목사님을 놓고 특별기도가 들어갔죠. 이 사람은 도대체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 거지 내 거 아닌데 어찌하면 좋을지. 아니 그래놓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 목사님이 한날 죽어서 시체로 들어오더라고. 환상 가운데. 중동 꿈은 영이 사는 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 축복 꿈이요. 아유 오 목사님이 죽어서 들어오는데 그 파란 옷을 입혔더라고요. 하늘 색깔 옷을. 근데 완전히 죽어갖고 들어왔어. 그래서 사방님 죽었다고 또 내가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이고 우리 사방님 죽었어. 우리 어머니는 또 내 뒤에서 우네 또 아들 죽었다고. 우리 사방님 죽었다고 그러는데 딱 깨보니까 너무너무 생생하게 비몽사몽간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 이걸 뭔 메시지를 주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네 남편이 죽어갖고 새형이 들어왔대네.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때의 새벽 기도를 저 김천이면 김천에서 이게 김천이라면 이 김천이 이렇게 길어 갈치 마냥 여가 영락교회고 여가 우리 집이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량 봉사를 하고 올라갔었지. 근데 이 중간이 여기요. 중간쯤이. 그러니까 이 영락교회까지 못 가고 그때 당시는 제가 차량 운행을 못했죠. 차 운전을 못했으니까 차도 없고. 근데 역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고 역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고 새벽에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걸어오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왜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고 어머니 밥을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죽어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그 주일날이었어요. 삶의 체험 현장인가 막 그 TV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그래 웬일인가 여보 빨리 해. 내가 방 청소는 다 해놨어. 준비 다 됐어. 나 교회 갈 준비. 그래. 에? 지금 뭐 하는 거 지금? 그랬더니 당신이 이것만 얼른 갖다 놓고 와. 그 다음에 와서 내가 좀 해줄게. 그래 하자. 하늘에 개벽이 났네. 저 사람이 죽어 들어오더니 왜 저래 변했디야. 그래. 당신 웬일이야? 그랬더니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그날 오후에 내가 기왕 믿는 거 확실하게 예수가 누군 줄은 알고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교회를. 예수가 누군 줄은 알고 그만 교회를 다녀도 다녀야 되겠다. 나보다 잘난 사람도 저렇게 학교 선생도 다니고 뭐 공무원도 다니고 뭐 잘난 사람도 다니는데 내가 저렇게 고집만 피울 게 아니라는 걸 느껴졌대요. 할렐루야지. 그러면서 이어주고 잘 따라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애미야 고맙다. 어머니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고맙습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감사하지요. 그랬더니 하늘나라에 갔더니 책들과 생명록이 있는데 그 책들에 한 예수를 믿어도 당신이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근데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도
기도한 것이 우리 새끼 복 주십시오. 우리 새끼 돈 주십시오. 우리 새끼 손자도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새끼 건강 주십시오. 맨 유괴껏 기도한 것은 다 대부분 사탄이 기록하고 있더라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그거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연락된 줄 알았지? 참네. 왜? 이 땅을 지금 누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탄의 영역 것을 내가 못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힌 다음에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괴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괜히 유괴권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땅의 것을 덤으로 모든 것 너희 있어야 될 거 없어야 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원칙이야. 근데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우리 아들 뭐 주십시오. 근데 그게 사탄이 기록한 게 보이고 생명록을 보여주는데 그 생명록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생명록이라고 하는데 그냥 누구도 제 이건 안 보이고 거기 제 이름이 송기녀 해가지고 그 이름이 생명록에 막 빛이 쫙 하니 있는데 그 빛이 그냥 어머니 심장으로 그냥 어머니한테 팍 오더라는 거지. 근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뭐냐면 네 딸은 네 며느리는 네 송기녀는 네가 그렇게 구박한 그 송기녀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 너는 너의 새끼들한테 그렇게 주절주절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네 새끼들을 기억하게 된 게 내 딸의 은혜야. 네가 일평생 돈 벌어서 네 새끼들 공부 가르치고 먹인 것보다 더 큰 유력이 네 며느리가 다 있어. 네 새끼를 네가 사랑한 것보다 네 며느리가 더 사랑했어. 봐봐. 근데 제가 우리 식구들을 시집 식구들 정말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게 송씨 가문에서 오씨 가문으로 특파원 선교사로 시집을 보냈거든요. 저는 일찍부터 그리스도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나는 이제 이 집이 본집이다. 오씨 가문이 본집이다. 이 집이 결단코 영도 육도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것이 내 사명으로 끝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집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래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서부터 진짜 우리 그 큰 신우님서부터 뭐 오순복 장로님서부터 축축축축축축 내려가면서 한 가정에 한 사람도 빼주지 않고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영혼들을 아버지 생명록에 기록해 달라고. 이 가정에 온전히 복음이 들어와서 십자가도를 알게 해달라고.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도 나와 하나님 관계성, 이웃 관계성 이걸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의 속마음을 알아야 그 속마음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며 살거든요. 저는 지금도 누구를 놓고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되 십자가도를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명해 주세요. 항상 그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우리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오셔서 애미야 고맙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줬다고 나 우리 어머니한테 실제로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땅에 너무너무 삶이 지옥 같아서 천국을 사모하지를 않았어요. 왜? 내가 이 땅의 삶이 지옥이지 무슨 너무 뭐 지옥이 뭘 별도로 따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 두려움이 없었어. 이 땅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보여주시고 내세에 기쁨이 생겼어. 왜? 우리 애가 죽으면 못나도 잘나도 우리 어머니 그래도 상급은 못 받더라도 어머니는 대면할 수 있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시어머님 우리 대면할 수 있겠구나.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대면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가슴에 벌렁거리고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요? 너희가 주 안에서 잘 되는 복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래요. 내 새끼는 물고 빨아 음매 좋은 거. 내 새끼 막 아프면 막 난리가 나. 부모 아프면 그런가 없다. 뭐 괜찮아지겠지.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 부모들이 계시지만 여기 있는 부모들은 한결같이 저도 부모지만 즉 뭘 안 바라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더라고. 마음. 그 마음 헤아려 주는 거.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기쁨의 도구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결쳐야 결단과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 주고 싶어도
아까 5계명 약속했죠. 하나님 가르쳐 드렸죠. 이거 안 되면은요, 영의 것도 틀어지고 이 땅의 것도 다 틀어져요. 그러니 이것을 가슴에 간직하여 이웃 부모, 내 부모들한테, 또 부모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그걸 자식들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더 열심을 내야. 영적인 부모한테 더 잘하시고 예수님 앞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더 그게 충성을 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한테 잘했던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비결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는 비결을 또한 육신의 부모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채하여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복된 근원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물질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것을 구별하는 그 마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되 하늘문과 이 땅의 문을 열어주시되 결단코 이 축복이 부모를 살아가는 것과 전개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상속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까지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전적으로 써주셔서 100배로 주님의 종들에게 축복을 가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가슴을 왼손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통해서 주님의 종들이 각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세임을 허락해 주셔서 정녕 우리 양문재단의 식구들은 부모하고 막힌다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면 속에 아직도 부모에게, 즉 예전의 사건 속에 야속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열배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처절하게 회개하여 나도 먼 훗날에 부모가 될 텐데 내가 그런 식으로 살면 사탄한테 잡히고 내 주위의 환경이 결단코 가시밭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정녕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진리를 가슴에다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진정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 희디신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은즉 우리도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할 수 있도록 또 부모한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직접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섭리 속에 온전히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영적 상속과 이 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결단코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취하여 부모를 사랑함으로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메시지
네,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부르니까 흩어져 있던 많은 양들이 졸졸졸졸 모아져 갖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물원에 많은 식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잎사귀가 좀 마른 식물들은 이제 주인이 떼가지고 그 큰 식물들은 분갈이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셨고요. 큰 식물을 분갈이를 해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십자가가 있었는데 이제 수직은 이제 세워진 사람들이 많은데 수평은 이제 없는 사람도 있고 짤막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수평의 이거를 길어지는 거. 네, 길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에는 갑상선, 갑상선, 폐, 폐, 네, 위염, 위염, 뇌혈관, 뇌혈관, 네, 오, 손가락, 손가락, 네, 귀 이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귀, 이명. 네, 오.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가 예수께서 지팡이 네,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불러니까 흩어져 있던 양. 양들을 불러내는데 흩어져 있던 양들이 모아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이고. 근데 이제 양목교회가 더욱더 여러분들이 성장하듯이 양목교회를 통해서 남은 지역이 많이 발전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재단은 그리스도의 본질이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네, 식물원에 식물이 자라는데 이제 마른 잎사귀는 떼어내고 마른 잎사귀는 식물원에 식물이 있는데 마른 잎사귀는 띄어내고 큰 식물은 분갈이를 해주더라. 영적으로 서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은혜를 주님께서 또 쏟아부어 주셔서 걸음을 먹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다음에는 십자가가 수직은 잘 있는데 수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은 제대로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주여 예배당은 다니지만 이것이 안 돼가지고 이것이 안 된 사람이 많고 또 이것이 짧은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것이 커졌대요. 수평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치료에는 갑상선, 치료에는 갑상선, 폐, 위염, 뇌혈관, 뇌혈관, 손가락, 네, 손가락, 네, 그다음에 귀 이명. 이거 고쳐줬대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